세 번째 비유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그 비유를 시작하게 된 모티브가 되는 1절부터 3절 서론 얘기가 있고 그 얘기 이후에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동전 잃어버린 얘기 나오고 양 잃어버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잃어버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제목을 붙이잖아요.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제목을 붙이느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의 얘기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인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동전을 찾은 여인에 관한 얘기인가, 양을 찾은 목자에 관한 얘기인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관한 얘기인가, 어떻게 제목을 붙이냐는 건 대단히 다른 차이를 가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이 세 번째 비유는 그 세 비유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데, 이 비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 유명한 비유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제목을 보통 어떻게 붙이나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붙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하냐면 둘째 아들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당하냐라는 거에서부터 오늘 얘기는 시작돼요. 이 얘기가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의 앞부분, 아까 준석 형제님 읽어주신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그룹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구죠?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네 그룹이 나오는데 그룹으로 보면 세 그룹. 첫 번째는 세리와 제인. 세리와 제인이 예수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 그걸 본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그룹이 아니니까 예수님 빼고 누가 있어요? 이게 이제 퀴즈인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는 청중, 무리.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이 비유를 꺼내서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세리와 죄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사람들, 이 세 그룹을 향해서 멀티퍼포스로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쪽 그룹, 이쪽 그룹, 이쪽 그룹, 세 그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그룹을 다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도 이 비유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면 안 돼요. 왜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돼버리면 이 얘기는 누구만을 위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만을 위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매칭이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오셔야 돼요. 세리와 죄인이 둘째 아들이랑 매칭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랑 매칭이 돼요? 첫째 아들이랑 매칭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또 그룹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그룹.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꺼낼 때 이 세 그룹을 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 주인공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주인공은 바뀌어야 돼요. 누구여야 되냐면 아버지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이게 왜 시작된 얘기인가? 그리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은 전혀 다른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각도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묵상 질문 드린 것처럼 이 비유 속에 아버지의 장면을 따라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질문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1번, 첫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둘째 아들이 딱 오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주실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 그냥 그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유산 받는 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의 속 깊은 뜻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상황 속에서 유산을 달라는 말은 뭐냐면 나 당신이랑 있고 싶지 않고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 고분고분 착하게 이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린 염두에 둬야 돼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그 상황은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들 수 없는 컬처예요. 근데 감히 아들이 당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산은 죽기 전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나는 당신이랑 더 있고 싶지 않으니까 계산 빨리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순순히 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하게 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줄 수 없는 일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가 이게 얼마나 나쁜 태도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장로님 권사님 정도가 돼야 이게 얘기가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장가도 안 가고 지금 대학생들이 이게 감이 오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 엄마 아빠 싫어, 엄마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그 정도 감으로만 얘기를 해보자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근데 성경은 오늘 그 나쁜 놈이 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둘째 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둘째 아들이 뭐가 잘못됐을까?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둘째 아들이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먼 데로 가서 되게 우리가 마음에 담는 단어가 하나 나와. 뭐냐면 허랑방탕하여.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꽂혀.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이 그걸 유산을 받았어. 그래서 딴 나라로 갔어요. 성공을 했어요. 질문 두 가지. 첫 번째, 만약에 둘째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규철, 어떻게 생각하니? 안 돌아왔을 것 같지? 그거는 이제 중학교 정도 수준의 답. 목사님 생각에는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 돌아왔을 것 같으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내 결정이, 내 판단이 맞았다라는 것을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둘째 아들의 문제를 우리는 그가 허랑방탕하고 그 돈을 마구 써서 망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읽으니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성공이냐 실패냐, 네가 그걸 잘 사용했냐 아니냐, 그게 강조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느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나오면서도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신앙생활 모든 것이 실제로는 어디에 포커싱이 돼 있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 사냐, 복 받냐, 우리가 괜찮게 인정을 받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물어보냐면 니네가 신앙적인 모양을 다 띠면서도 나랑 관계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만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만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만 다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질문하지 않아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지금 성경이 물어보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도전과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아버지에게 주목해야 되냐면 이 아들의 이런 태도가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우리들은
우리 눈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이 휘둘리는데, 성경은 아니 더 근본적인 걸 봐 라고 물어보면서 되게 이상한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야단치고 꾸짖을 수 있잖아요. 못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돈 안 주면 아들이 아버지를 막 협박해서나 해가지고 돈을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리고 돈을 지금 아들한테 주는 게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돈 줄 필요도 없고 혼내고 다리몽댕이를 뿜질르는 게 더 옳은 상황인데 아버지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의 1번이에요. 출발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대림의 시간,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내 다리 몽둥이를 뿜지르고 축복을 안 해주실까봐, 심지어는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단칼에 둘째 아들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고, 그걸 거절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길을 택하셔요. 여기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출발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둘째 애가 해서 갔어요. 멀리 갔어요. 여러분, 아빠가요, 이 아버지가 둘째가 어디쯤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풀어서 내가 둘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망하지 않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망해가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한 번에 쫄딱 망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망해가거든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아버지가 망해가는 상황들을 몰랐을까? 전 아니라고 봐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는 조치 두 번째는 더 망하기 전에 살려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상해요.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늘 좀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무주임이셨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학부형님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 교회 다니셨던 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앉혀놓고 부모님들한테 애들이 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사춘기 때. 이분은 그런 거 이제 선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팁을 주시는데,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가출을 했어.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뭐가 문제냐면 빨리 찾아가지고 난리를 부려가지고 친구들 막 뒤져가지고 걔를 빨리 데리고 온다는 게 집에. 근데 이 선생님이 맨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걔들이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쓰고 지가 집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냥 보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 돈을 다 쓰기 전까지, 그 전에 끌고 들어오면 얘네들 머릿속에 가출은 좋은 거구나, 자유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친구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을 다 썼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나를
맞아주는 애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 공익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공중전화라는 게 있었어요, 시절에. 알아요? 동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공익 광고예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부모님들이. 그래야 얘는 집이 더 좋구나,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Make sense? 그죠? 지금 아버지가 데려올 수 있었어요. 수소문해서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한테 너무 힘이 됩니다. 믿음은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서 무서워.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남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영화 대사잖아요, 그죠? 끝까지 남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서우냐면 하나님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니네 말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둘째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대단히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자꾸 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둘째 아들은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유는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더 갈 데가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국 돌아오게 된 가장 다이렉트 모티브가 뭡니까? 우리 아빠 집에 있는 종들이 나보다는 낫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기 가는 게 낫다. 맞아 죽어도 저기를 가겠다. 이 판단이거든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든 아빠한테 맞아 죽지 않고 아빠 집에 가려고 외우잖아요. 대사를 외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고 뭐 외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서 해요. 근데 그 비유에 보면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데, 얘가 이 원래 자기가 외운 대사를 다 외우나요? 못 외워요. 왜 못 외워요? 아빠가 못 외우게 컷해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되게 자신만만해지지만 그 전에 뭐냐면 소름 끼쳐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 가지고 괜히 폼 잡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았느니 뭐 은혜를 받았느니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계속해서 거기서 놀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면 너네의 믿음은 너네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랑 또 조화를 이루냐면,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이게 관심이 있어야만 돼. 그러니까 무심하게 내버려만 두면 좋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지. 근데 이 아버지가 무심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말을 끄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지. 올라를 매일 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함부로 급하게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맨 마지막 파트예요. 맨 마지막 파트는 뭐냐면 큰아들하고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야 이러면서 같이 사시는 분이 누가복음 15장인데 한참 1시간 동안 읽으시더니 재밌는 걸 발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눌게요. 그건 나누고 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나눌게요. 이 아들이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앞부분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나눠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만 줬을까 첫째 아들한테도 나눠줬을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만 줬을까요? 첫째 아들한테도 줬을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첫째 아들한테는 안 줬으면 틀림없다. 왜 그러냐면 사건의 전개로 볼 때 첫째 아들은 구체적인 어떤 것을 받은 흔적이 없어. 만약 받았다면 얘가 이렇게 항의할 수는 없어.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다 네 거다. 아빠는 준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도 띄워줬고 첫째 아들한테도 준 거예요. 사실은 준 게 아니라 다 내게 네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일관된 마음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지 손에 안 잡았으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말아먹으면 못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첫째 아들이 두 가지를 모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무리 깝치고 해도 자기네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축낼 수는 없다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아무리 깝치고 실패해도 그분의 재산을 우리가 축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게 네 거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지. 아버지하고의 그 릴레이션십이 깨지지 않는 한 그건 내 건데,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자기 손에 쥐지 않으면 자기 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놀랍게도 이거는 첫째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똑같은 거죠. 첫째 아들도 똑같고 둘째 아들도 똑같은데 아빠도 똑같아. 첫째 아들은 아직 자기 손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열심히 살아요. 착하게. 룰을 지키면서. 그죠? 둘째 아들은 역시 똑같이 자기 손에 안 가졌기 때문에 악을 쓰면서 그걸 가져가지고 아빠를 죽여서라도 가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아빠 거를 결국 자기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비유에 대한 아빠 입장에서 보는 되게 중요한 세 가지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세 그룹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했어요. 왜 이 얘기를 세 그룹을 향해서 던졌을까? 그 세 그룹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 그룹에 대해서 주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는지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보며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그룹이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나 이 상황을 읽을 때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이 비유 속 전체 속에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포인트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첫째 아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 열심히 아빠의 재산을 관리하고 아빠 밑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꾸짖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이 있어. 걔네는 위선적이고 걔네는 나쁘고 율법적이고 아니 그렇지 않아. 첫째 아들을 읽을 때도 그런 선입견이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태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거는 상사가 문제거나 그 회사가 문제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연구에 다른 거 다 접고 포기하고 몰두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예외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나머지 일이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성경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짧은 어떤 작은 것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클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최 목사가 은혜로 산다라는 말을 쓸 때 그래 은혜로 사는 거지 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되게 작아 보이거든. 저는 디딤돌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개인에게 있어서 깊은 삶에 영향을 주는가.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오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런 거를 배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도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하여튼 내 몸을 다 쪼개서라도 열심히 막 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지점은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뭐가요? 2%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98%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느라 수고 너무 많다. 너 애를 쓰고 사는 거 알겠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런데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 같아, 아들아. 너무 애를 쓰며 살지 마. 너도 돌아보고 동생도 돌아보고 아빠도 돌아보고 숨도 좀 쉬고 살았으면 좋겠어. 왜? 넌 내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의 문제는 열심히 살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한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아서 아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조금만 마음을 넓혀줬으면 좋겠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정의롭지 못함에 항의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세리와 죄인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은 어떤 정반대의 태도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죠. 왜요? 지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너네가 다 말아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왜 튀어나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아들은 억울하고 불만스러워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죄스럽고 미안하고 자신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 너무 자책하지 마. 생각보다 너는 가진 게 많아.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네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나를 실명시켰다고 해서 너의 아들됨, 너의 딸됨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죄인과 세리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잘 등장하고 있지 않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도 아닌 중간에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본 적도 없어. 그리고 살아볼 필요도 아직 느끼지 않아. 그리고 또 세리나 죄인처럼 뭔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느끼지도 않아.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 아직 문제가 심각하지 않니? 그러면 더 놀아봐. 더 놀아봐.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억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을 알아야 된다라고,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옆에서 자꾸 누가 얘기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더 노셔도 됩니다. 아직 2단계에 있다면 그냥 묻어 계셔도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 좋아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주일날 교회를 가끔, 오늘도 제가 설교한다고 딱 켰더니 텍스트가 하나 왔어요. 제가 설교 이 아웃라인을 맨날 보내잖아요. 개별적으로.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개별적으로 보내면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교회 딱 오는 사람들은 저한테 답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못 오는 사람은 답을 한단 말이죠.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갖는 마음이 뭐냐면, 아니, 네가 지금 바쁘고 지금 그 상황이면, 근데 그 친구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안 죄송해도 된다고. 안 죄송해도 된다고. 왜? 당신들의 시간은 아직 그렇게 안 온 건데, 당신들이 더 살면서 더 놀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하셔도 된다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교회의 태도고, 이게 하나님의 태도고, 주님의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더 놀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어차피 인생은 길고 그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은 염려하지 마. 미리 땡겨서 다른 사람 먼저 간다고 조마조마하거나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 말 끝에 이거를 붙이신다고 생각해요. 이것 하나는 기억해 주면 좋겠어. 너의 삶에서 레귤러하게, 혹은 자주는 아니지만 너의 삶에서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나 어떤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와. 제가 보스턴에서 한 30년 지내면서 청년들이랑 자주 만나게 됐는데, 청년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 오면 막 되게 좋기도 하고 막 신나고, 막 그 지난번에 그 땡스기빙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MIT 새로 온 애들 막 그러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그래요. 쟤네들이 당연히 우리 교회 안 오겠지 뭐. 당연히 알아요.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지난주에 왔던 지상이라는 친구한테 그 얘기했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네가 보스턴에 몇 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은 네 인생에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거나 누군가랑 털어놓고 싶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오면 디딤돌 교회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린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밥을 해주는 거여도 좋고요. 그게 그냥 만나서 같이 그냥 수다 떠는 거여도 좋고요. 같이 노래방을 하는 것도 좋고요. 뭐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시간 가운데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잔 말이죠. 아니, 공감도 안 되는 거를 막 억지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다 어른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해. 뭘 기억하냐면 너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네가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너는 아들이야. 네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너는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야. 아들만이가 딸. 길어졌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멀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우리들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여러분들 속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첫째 아들이었다가 둘째 아들이었다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영원히 둘째 아들이야 뭐 이런 날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뭐 착한 날이 있잖아. 착할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지시라고. 착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늘 FM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난 목요일 이후에 신 박사님을 바라보는 우리 헨리의 눈이 바뀌었단 말이지. 저 사람이 저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나는 지금 어느 포지션이냐는 말이죠. 나는 첫째 아들이냐, 나는 둘째 아들이냐, 나는 아니면 제3의 물이냐, 나는 더 놀아야 되는 시간이냐, 아니면 나는 내가 길티한 거 붙잡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털어놔야 되는 시간이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좀 손을 놔야 되는 시간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인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소개해 줬을 뿐이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내 자리가 어디냐. 더 노셔야 되는 분들은 더 노세요. 괜찮아요. 뭐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고 1년에 한 번씩 나와도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이면 어디예요? 좋죠. 그게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호연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호연이라는 친구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빠는 알지만 제가 온 게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야, 너 겨울에 수양회 가지 않을래? 라고 꼬셨거든요. 근데 넘어갔어. 반쯤 넘어갔어. 그 전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US 보스턴에 지금 와 있는 채연이가 자기 생일 축하해줬다고 너무 좋아하길래 제가 꼬셨거든요. 너 수양회 안 갈래? 그랬더니 초청해줘서 너무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게 디폴트 값이라서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는 어느 타이밍에 그냥 한 번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안 나올래나? 아무튼 근데 그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내 책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건데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더 많이 모으고 부흥하고 그래서 무슨 대단히 무슨 세상을 뒤집고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건 하나님 몫이고 우리가 만나는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거를 주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만나서 누가 못 알아줘도 오늘 그 얘기 참 그래서 뭐 조금 노래방에서 신나게 부르고 신나는 것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 이것도 별 관계 없어요. 거기까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말씀 길어졌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는 어딘가? 나한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인지 둘째 아들의 마음인지 혹은 이도저도 아닌 별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 물어보시고 거기서 네가 알든 모르든 네가 열심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네가 망해먹었든 그렇지 않든 네가 전혀 관심이 없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너의 아빠고 너의 엄마고 너의 친구고 네 편이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대화에 조금이라도 귀를 열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